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걸다 주시는 주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보면은 첫 번째에 21절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 이거 왜 몰라? 너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의문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 알죠? 수빈이가 밥을 먹었어요. 방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너 왜 배가 안 부르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수빈이가 많이 먹어서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죠. 이건 좀 비유가 잘못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고 또 들었던, 문지방에 걸어놓기도 하고 내 이마에 붙여놓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걸 모르냐? 나 진짜 니들 이거 왜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때서부터 쭉 오는 이 믿음의 사이클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힘든 지경으로 쭉 빠집니다. 그리하여서 이쯤 최악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어려운 삶에서 구원받게 되다가 또 이들은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 사이클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네네. 말씀 올려주시는 거구나. 네.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22절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처음에 창조주이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이 자연도, 그리고 나도, 너도, 당신들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통치자들만 붙들며 우리를 살려달라. 그리고 막 우상을 붙들며 막 기도하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사람, 그 모든 우상들을 아주 가벼운 바람으로도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이 태초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나라는 것, 그리고 너희를 만든 사람이 나라는 것, 너희들이 믿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딴 놈 한눈 팔 때가 아니야. 나만 바라봐. 나야 나 하나님.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에게서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내려오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7절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알죠?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줬는데 너는 왜 야곱 같은 짓을 하고 있니? 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아직 야곱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면 물을 내어주셨고요. 마라의 그 쓴물을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가지고요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죠. 마라의 단물을 마라에 왔을 때 이 쓴물을 먹자. 왜 이렇게 쓴물이 우리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불뱀을 내려주시지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독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세 또 잊어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턴을 보면은 꼭 우리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전도사이긴 하지만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의 길을 걷기 전에는 항상 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그 시절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갔지만 저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러한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들어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이런 평행선에서 무슨 음파가 그리듯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평균값으로 보면은 쭉 이어질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완만한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를 따라서 음파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이에요. 한번 제가 20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독수리가 막 날개짓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멋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잘해서? 독수리 날개가 크고 뭐 그래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독수리 우리가 평균적으로 카메라에 담기는 독수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날개를 피면은요, 큰 거는 3m까지도 큰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2m 정도는 된다고 해요, 독수리는. 근데 그 큰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날개를 피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를 타고서 그 길을 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그래야지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며 그 좋은 시력으로 내 먹잇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바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날개를 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독수리가, 찬양도 있죠.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개를 펴야 돼요. 뭐 두 날개 뭐 해가지고 예전에 뭐 되게 유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개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9절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하는 곳은 아마 젊은이들이겠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말씀에서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년, 젊은이. 우리 이 젊은 여러분들, 저는 저 젊은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장정.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막 쓰러지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소녀들도, 이 젊은이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성원 선생님하고 우리 민찬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제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민찬이는 다리가 아프다 그랬니? 다리가 아프고 우리 성원 선생님은 허리가 아프대요. 이 젊은이들도 아파. 힘들 때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친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축구를 하고 난 다음 날은 거의 초주급이 돼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싫어합니다, 축구를.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축구하자 그러는데, 아무튼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해 주실 겁니다. 창조가 항상 그 태초에 시작되고 끝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창조라는 개념의 확장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필요합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이 힘도 창조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그 위치를, 지금 나는 이 파도 가운데에 어디 위치에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회개하지 않고 있나? 말씀 생활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기 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쳐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